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우리 상훈 집사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으로 하던 대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43장까지 42장부터 43장의 이야기까지 긴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목이 뭐였냐면 놈놈놈 미스바 활극이라는 활극이라는 것은 그냥 싸우는 거라고 했어요. 별 이유가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싸우고 죽이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싸웠습니까? 친 바벨론파였던 그 그다리아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 누구였죠? 친 암몬파였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 친 애굽파였던 누구였습니까? 요하난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서로 죽고 죽이고 쫓고 쫓는 이야기, 그 미스바 활극으로 43장의 이야기까지 진행됐습니다. 이 극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친 애굽파인 요하난이 이겼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이야기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전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속상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단연컨대 출애굽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 정말 환상적이잖아요. 70명밖에 안 됐던 야곱의 가족이 200만 명이 되고 그 200만 명이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자기들 아무것도 한 것을 싸운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탈출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출애굽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은 그 출애굽과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애굽? 애굽을 했던 거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 것이죠. 저는 최악의 선택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출애굽의 그 기쁨 어디 갔어요? 애굽에서 고생했던 거 다 어디 갔어요?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4장은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한 사람들, 다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들 이렇게 해서 너희들 혼날 거야 라는 심판의 경고, 오늘 이 4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44장 이야기는 매우 읽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계속 심판의 메시지만 나오거든요. 여러분, 좋은 말도 계속 잔소리로 들으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심판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이런 경고가 44장에 한 장 내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음도 좀 답답하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답답한 메시지 안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었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여러분, 왜냐하면 심판이 목적이라면, 그냥 단순히 심판이 목적이라면 한 번 얘기하고 그냥 죽이면 돼요. 뭘 구체하게 너희 혼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너 혼난다. 너 기근당한다. 너 전쟁당한다. 하나님 돌아오라는 메시지. 너희들 돌아와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응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4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엄청난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알지? 다 봤잖아 니들이. 내가 그렇게 애굽에 사는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다. 근데 또 하나 있죠. 얘기가 뭐라고요?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그러니까 도망치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쳐 나와라 거기서. 자, 15절 보시죠.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자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이제 애굽에 갔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답이 뭘까요? 16절 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안 듣겠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그 경고를 듣지 않겠다. 17절을 볼까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어떤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던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할 것이다. 왜? 그때는 먹을 것이 많았거든. 왜? 그때는 복을 받았거든. 왜? 그때는 재난이 없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거기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 진짜 복을 받았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넘쳤던, 재난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시기냐면 바로 솔로몬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은 어떤 하늘의 여신을 섬깁니다.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을 섬기고, 아스타롯 아세요? 바알의 아내 아스타롯. 여러분, 솔로몬을 우리는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원흉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되게 많은 아내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각국에서 이제 들어온 아내들과 함께 들어온 게 뭐냐면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이제 아스타롯이라는 하늘의 여신이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영광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영광의 시대라고. 왜냐하면 솔로몬의 시대에는 진짜 땅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넓어졌고 복을 엄청 받았고 먹을 게 정말 많았고 돈도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를 얘기할 때 은이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솔로몬이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때에는 우리가 복 많이 받았고 우리 먹을 것도 많았고 재난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정확히 평가해야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시대를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은 그 솔로몬의 시대에는 우리의 욕망이 하늘 꼭대기까지 단 것은 분명하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시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 그때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 좋았지. 자, 그럼 답은 뻔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물질, 복,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추구한다면 하던 대로 하는 게 맞다.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더 이 하늘의 여왕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이 그 우상 숭배의 뿌리 같은 거예요. 뿌리 같은 거.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요, 이 솔로몬 때의 하늘의 여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때만 섬긴 게 아니에요. 역사상 이스라엘이 하늘의 여신을 안 섬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하늘의 여신을 안 섬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만 계속 다를 뿐. 하늘의 여신이라는 게 이름만 다를 뿐 항상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여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나안의 하늘의 여신은 누구냐면 그 바알의 아내였던 아스타롯, 아세라라고 얘기하는 그게 하늘의 여신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도 하늘의 여신을 섬길 때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명이 있죠. 이집트 문명의 하늘의 여신은 누군가요?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라는 여왕입니다. 하늘의 여신이죠. 로마에는 어떤 하늘의 여신이 있습니까? 그 헤파이스토스의 아내인 누구죠? 비너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가 하늘의 여신입니다. 재밌는 공통점이 있죠. 하늘의 여신이 각 나라들마다 다 다른데 남편들과 함께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애들이 남편들과 함께 있냐면 이 하늘의 여신들이 갖고 있는 상징이 뭐냐면 다산과 풍요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산과 풍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있죠. 하늘 봐야지 별을 따는 거 아닙니까? 남편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는 이제 농업사회였죠. 그래서 자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산과 같은 거예요. 자식은 재산이에요. 그래서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모든 여자들의 꿈이었어요. 모든 여자들의 꿈.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의 꿈이요, 힘이고 가문의 힘이었어요. 자식이 많으면 힘 있는 가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긴다, 하늘의 여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힘을 추구하는, 바로 이 능력을 추구하는 이 기복주의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늘의 여왕이 언제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 창세기 11장부터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이라면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가 두 가지로 분류되는 거 아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고사, 원역사로 분류되는 거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 태고사라는 건 뭐냐면 아주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근데 11장에 벌써 하늘의 여왕이 등장해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바벨탑을 누가 지었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짓습니다. 니무롯. 여러분, 니무롯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그 자체가 높은 곳에 있는 분을 대적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그 시날 땅이라고 하는 곳의 왕이었습니다. 그 바벨탑이 시날 땅에 서잖아요. 시날 땅에.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이 왕 노릇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들려오던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편만하게 펼쳐져 나갈 때 홍수를 부어서 사람들을 쓸어버렸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귀에. 하나님 뭔데 우리를 심판하느냐. 그래서 나라는 왕은 절대로 그 하나님에게 다시는 심판당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무엇을 짓는 거예요?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높이 지으면 비가 아무리 와도 위에가 살아남잖아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폭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막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걸 보기 싫었죠. 그래서 저주하십니다. 어떻게 저주하면 언어를 다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타 올라가다가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 니무롯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왕이었다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 하나만 남기고 사라진다고요, 역사에서. 자, 그런데 그때 니무롯이 사라졌을 때 니무롯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입니다. 항상 이 여자들이 항상 위기에 강한 것 같아요. 위기에.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딱 등장하는데, 여자가 죽은 니무롯을 어떻게 하냐면 조각냅니다. 조각내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뿌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니무롯이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다. 너희는 그 니무롯을 섬겨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니무롯이 태양신이 됐으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하늘의 여신이다. 왜? 태양을 품고 있는 하늘. 이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이 세미라미스의 이야기가 그때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디서 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당연히 니무롯의 아들은 아니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니무롯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내게 들어와서 이 아들을 낳았다. 그 니무롯의 영혼이 바로 이 아이에게 탄생된 것이다. 환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태양신으로 추대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담무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담무스를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담무스.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 여자의 얘기가 참 대단한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굉장한 막장 중의 막장입니다. 시중에 돌고 있는 어떤 막장보다도 더 심한 막장인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사실은 니무롯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는데 누구의 아내였냐면 니무롯의 아빠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니무롯의 엄마였어요. 사실. 근데 니무롯이 왕이 되고 났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 여자가 얼마나 똑똑했던지, 야, 내가 왕이 됐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똑똑한 여자가 누구냐, 나랑 어울리는 여자가 누구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내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결혼했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똑똑한 여자, 이 아름다운 여자,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너무 예쁘고 너무 똑똑한 여자는 조심하십시오. 여자 얼마나 무섭냐면, 이 니무롯이라는 남자가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기만 해요, 자기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죽은 니무롯을 조각냈다니까.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똑똑하고 안 이쁜가 모르겠다. 그거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아들 낳아갖고 와갖고 그 담무스를 뭐라고 추대해요? 태양신이다. 자기는 누군데? 자기는 하늘의 여신이야. 자, 그럼 또 이게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또 다른 부적절한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태양신과 하늘의 여신은 서로 함께 연인 관계란 말이에요. 이 여자는 아버지, 아들, 손자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굉장히 문란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여신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문란함, 이게 하늘의 여왕과 연결되어 있다. 왜? 이게 중요하거든요. 문란해야 다산하거든. 자식 많이 낳는 거예요. 문란해야지.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쾌락주의라는 것, 쾌락주의는 이 기복주의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따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요약해 보십시다. 하늘의 여신은 원래 누구였냐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였어요. 그 창세기 11장부터 나오는 여자예요. 근데 언어가 갈립니다. 하나님이 저주로 언어가 갈려요. 그때부터 하늘의 여신의 이름이 각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아스타로, 때로는 아세라, 때로는 비너스, 때로는 이시스, 이렇게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다 똑같은 거. 여러분, 각국에도 다 하늘의 여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하늘의 여신이 있죠. 모시는 누가 있습니까? 웅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웅의 와이프 웅녀. 원래 곰탱이였는데 쑥 많이 먹고 마늘 많이 먹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당군 할아버지 낳으셨잖아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이름만 다 달랐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 안에 이유와 목적은 똑같단 말이에요.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은 풍성과 풍요, 그리고 복입니다. 기복.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전 앞에 가면 누가 있냐면 항상 신녀들이 존재합니다. 신녀들은 뭐 하냐면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문란함. 특별히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가면은 누가 있냐면은 신녀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여성들이 있습니다. 자, 기록에 보면은 일반 여성들이 그 앞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앉아있어. 그럼 남자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딱 내 스타일이다. 그럼 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의 이름으로. 딱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손 잡으면 가서 그냥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때의 남자는 반드시 남편이 아니어야 돼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 인간의 성행위를 본 그 하늘의 신과 하늘의 여신이 흥분해서 비를 내려준다. 이것이 고대의 종교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 출애굽기 얘기를 했을 때 출애굽기에서 돌판 던지고 막 난리 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왜 돌판 던지고 난리 날 때 왜 그랬어요? 아래에서 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춤추고 놀고 그러죠? 그냥 춤추고 노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함께 혼음을 하더라. 이게 그 옛날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옛날부터. 왜 물란함이 있어야지 비 오고 농사 짓고 다산하고 축복받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쾌락이랑. 그 연결고리가 누굽니까? 결국에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신전 앞에서 그런 문란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몰렉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신이죠 이거는. 여러분 암몬이라는 나라의 바알. 여러분 바알도 다 이름이 달라요. 니므로스부터 출발하는 게 바알이기도 하고 암몬이라는 나라에는 이 몰렉, 몰록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밀곰이라고도 불리는 그 신인데 이 신 되게 무서운 신이에요. 왜 무섭냐고 일단 배웠지만 그 신을 섬길 때 보면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죽이는 거예요. 영화를 어떻게 불구덩이 속에 던지는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런 어떻게 저게 사이코패스 저런 사이코패스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의 뿌리가 어디에 올라가다 보면 세미라미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 했습니까? 자기 자식이기도 한 니므롯을 조각내잖아요. 그리고 보내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뿌리에는 항상 그 니므롯이랑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오늘날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아세요? 그 이단을 아세요? 그 안산홍님 저랑 같은 안씨입니다. 그 안산홍님이 뭐냐면 재림 예수예요. 그 영상 한번 보면 진짜 웃겨요. 이 땅에 재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참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우리 안산홍님도 1918년에 참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게 뭐 연결고리야. 나도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무를 조각하던 그 목공이었습니다. 우리 안산홍님은 석공으로 오셨습니다. 저도 노가다 많이 뛰었어요. 저도 안 쉬고요. 근데 그 재림 예수로 나온다고요. 근데 그 재림 예수가 죽습니다. 대단하죠? 재림 예수가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장길자라는 여자가 나와요. 장길자가 여러분 뭐라고 불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어머님, 어머님 하나님 이렇게 불린단 말이에요. 자, 그 맥락이 어디서부터 온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통일교는 어때요? 통일교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통일교는 구약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대비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사람은 재림 예수, 이분은 하나님, 문선명은. 근데 하나님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학자라는 여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뭐라고 설명합니까? 참 부모, 그 하나님 엄마랑 아빠같이 참 부모. 여러분 신천지는 어떤 얘기입니까?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성령님이 하니까 참 재밌어요. 아까 그분은 재림 예수, 아까 그분은 또 하나님, 성령님 다 있어요. 삼위일체가 문선명, 안산홍, 그 다음에 이제 이만희 이렇게 삼위일체인데 이제 가실 때가 됐어요. 많이 쪼글쪼글해지셔갖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후계자를 정했는데 누구로 정합니까? 처음에 김남이라는 여자를 정하죠.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돈 많이 받으니까 이제 이탈하게 됩니다. 배도자로 몰아버리고 이제 또 다른 후계자를 모르는데 여러분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 기자회견한 거 보셨습니까? 옆에서 그 귀로 얘기하시는 여자분 계시죠? 그분이 이제 후계자. 아마 돌아가시면 그분이 이제 이어받을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의 와이프는 뭔지 또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이런 걸 가만히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냐? 아니 이 쪼글쪼글한 할아버지와 이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믿는 것이냐? 여러분 거기 가보면요 이단이라고 해도 교수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선생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교의 DNA예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종교심의 DNA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풍요와 복을 사랑하는 DNA. 그래서 누가 내게 기복을 전해준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든지 섬길 자신이 있다. 섬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여러분 세미라무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 들을 가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쪼개갖고 막 보내갖고 이게 태양신이라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 누구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연결되는 줄 아세요? 천주교까지 연결돼요. 아마 제가 여기 있었으면 나왔으면 좋은데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예수님을 안고 있는 사진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세미라무스가 단무스를 안고 있는 사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쭉쭉쭉쭉쭉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마리아를 숭배한다는 얘기 안 하죠. 근데 마리아 숭배해요. 제가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위에 그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전 성당을 좋아해요. 왜냐면 성당 돈이 많아요. 그래서 예쁘게 지어놔요. 밥 먹을 때도 예쁜 데서 먹으면 좋잖아요. 제가 항상 저기 위에 그 상하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밖에 예쁘게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항상 먹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예쁜 데가 핫플레이스가 어디냐면 마리아상 앞이에요. 마리아상 앞에 잘 해놨어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도시락을 까먹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말쑥하게 차려입은 여자분이 그 앞에 이렇게 자리를 하나 깔더니 그 앞에서 갑자기 제가 여기서 밥 먹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천주교인들한테 이런 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으면 어떡할까요? 저희가 지금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강대상 앞에 어떤 사람이 도시락 까먹고 있다. 어이 도망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러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딱 깔고 무릎 오히려 저를 먹인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앞에 있는데 기도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여러분 카톨릭 성가의 276번을 보면은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나온 276번을 보면은 제목이 뭐냐면 하늘의 여왕이에요. 어디서 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의 여왕 되시는 오 마리아,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오 마리아, 기뻐하라 케루빔 용약하라 세라핌. 이건 케루빔 세라핌 이건 다 천사들이거든요. 끊임없이 찬미의 살베는 구원입니다. 살베 마리아. 마리아를 숭배 안 해요? 천주교가? 아니 숭배해요. 자 그러면 왜 숭배하냐 이거예요. 왜? 마리아가 여성이잖아. 더 자비롭고 모성애가 넘치고 어떡합니까? 더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준다 이거예요. 예수님 엄마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뒤에서 잘 얘기해갖고 기도 더 잘 들어준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기도 더 잘 들어주는 거. 그것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잘됨, 성공, 쾌락, 물질이 더 좋았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여왕을 섬겨야지만 우상 숭배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복주의에 빠져서 기복을 사랑하는 것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우상 숭배란 말이죠. 그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맺죠. 저는 오늘날을 섬기는 목사로서 한국교회를 생각했을 때 약간 좀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약간 좀 모르겠어요. 뭔가 많이 섞인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뭔가 회색인데 좀 오늘 날씨 같아. 너무 별로예요. 여러분 복 많이 받고 재난당하지 않고 먹을 거 많이 얻고 싶으시다면 그런 걸 원한다면 하늘의 여왕을 섬기세요. 하던 대로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그런 걸 추구하는 기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상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시면서 하던 대로 하던 걸 멈추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고는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내용을 보면 하늘의 영광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좀 아닌가요? 제 말이 틀린가요?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은 세미라미스 이거 섬긴다. 이름은 다 다르다니까요. 다 달라요. 이시스도 있고 아데미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이름 중에서 하늘의 여왕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문제는 기독교라는 둥지에서 기복을 품고 있는 이상한 짬뽕교회 짬뽕 신앙이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도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복이 좋다면, 복 받는 게 정말 좋다면 하던 대로 하십시오.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을 섬기십시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멈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우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